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우리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에 오늘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원하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물질의 연약함도 우리의 삶의 불안함도 마음의 불신도 주님 모두 다 주님 맡아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과 감격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당신이 계심이 보여져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 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다시 반복해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첫 만남이라고 여러분에게 프린트문을 드렸는데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만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조금씩 소규모로 학교 운동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년별로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고향 시골 학교는 작은 학교라서 전교생이 다 운동회를 합니다. 보통 한 10월 중순경 되면 가을 운동회라고 해서 동네 잔치가 열려지지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도 오셔서 내 자녀들이 없어도 귀빈석에 이렇게 천막 쳐놓고 앉으셔가지고 응원도 하고 막 즐기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런 마을 잔치, 동네 잔치가 있는 그런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으며 그런 운동회를 하죠. 다들 기억이 있으시죠? 예. 좋은 추억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을 합니다. 시합을 하죠. 요즘도 그러긴 하던데요. 뭐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뭐 이렇게 하지요. 옛날 애들은. 요즘은 이제 학년별로 하고 이러니까 뭐 1반 이겨라, 3반 이겨라, 막 이렇게 합니다. 많은 경기들 중에 이제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어달리기 이런 겁니다.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달리기를 종종 아이들만 하기도 하고 이제 번외 경기 해가지고 이제 동네 어른들도 같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이어달리기도 하고, 그럼 어른들하고 뭐 같이 손잡고 뛰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야 천천히 가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것이 그냥 즐거움이고 하루의 동네 잔치였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문에 보면 그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어달리기라는 걸 합니다.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이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합니다. 그죠? 뒷사람이 이게 앞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서 이걸 떨어뜨리면 뭐 잘 달려서 지금까지 1등 했건 뭐 2등 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떨어뜨리는 순간 우리 팀은 꼴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어달리기에서는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는 보통은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 이 마지막 주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고 있다가도 이 마지막 주자가 역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어달리기의 보통 마지막 주자는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 이 마지막 주자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운동회에서 마지막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 사람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정말 제일 잘 달리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아이가 지금 바톤을 받으려고 어디쯤 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이러고 드디어 이제 우리 반 선수가 옵니다. 이 바톤 받는 선수가 어떡하죠? 그 다음은 이렇게 바톤을 빨리 받으려고, 그죠? 한순간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심하면 조금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빨리 받고 내가 조금 더 잘 달리고 앞에 친구는 지쳤으니까 내가 빨리 뛰어서 이기려고, 역전을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나가서 바톤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가 기다립니다. 마음이 급한 김에 나가서 바톤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엔 돌아서야지요. 그죠? 왜요? 지금 여기는 오는 방향이잖아요. 나는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급한 김에 바톤을 받고, 바톤을 받았으니 이제 뛰어야 되는데 안 돌아서고 이렇게 뜁니다.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아니야, 돌아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냥 달리는데 보니까 나만 뜁니다. 속으로, 와, 1등 했구나.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맨 마지막인 겁니다. 거꾸로 뛴 거지요. 1등을 한 것 같긴 한데
왜 마지막 꼴찌를 하게 된 걸까요? 왜 마지막 주자가 된 걸까요? 들어오긴 1등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방향이 틀렸잖아요. 제일 빨리 뛰긴 뛴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달리기, 이어달리기, 특별히 이어달리기에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1등에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방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행복한 교회 수요 예배에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어느 날 만나게 됐고, 어찌다 보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우리는 만날 때 우리 오늘 9월 7일 날 행복한 교회 수요 예배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만나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그 작은 인연이 시작이 되어져서 소중한 만남이 되었고, 그 만남이 자라와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만남,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말씀 열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뭐 교회에 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드는데 교회라도 어떻게 좀 가서 좀 위로를 얻고 마음이 편해지려고, 또 뭐 옛날에는 교회를 연회당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렇죠? 장가는 가야겠고 시집은 가야겠고 아니면 연애를 해보고 싶어서 뭐 기타 등등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의 정답은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가지각색의 다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통해 빵을 얻어 먹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병을 고치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지쳐 있는데 그분이 온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런 사람들도 좋아해 준다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물 이야기로 시작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생명을 살리는 물의 이야기로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으로 기울어졌다면 누구나 구원받고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 모든 이유를 다해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부른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기뻐할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과 그 결정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태도와 그리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첫 걸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선택과 결정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나그네 길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나그네의 길, 이 순례자의 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키를 잘 잡고 방향키를 잘 조정해서 맞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잘 맞추어진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 같은,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택이 참 잘된 것이다, 잘한 거야, 좋은 거야, 기뻐할 만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순간, 혹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 그 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그냥 완성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완성을 향하여 양육의 과정을 통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결단한 그 결단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혹시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실 때 이 3층 예배실을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현관에
1층 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3층 예배실 이 자리까지 딱 모셔다 드리든가요? 안타깝게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은 땀이 나도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야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올라가 보시나요?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다리는 내가 원하는 그 높은 곳에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그냥 나를 옮겨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높으면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청계천을 가보셨나요? 가보면 청계천에 징검다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을 건너가려면 조금은 빠질까 봐 걱정이 돼도 그 징검다리를 한 다리 그 돌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듯 혹은 사다리를 오르듯 혹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듯 우리는 이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완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한과 한과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바쁘시지만, 때로는 일도 있고 약속도 생기고 급한 일도 생기지만 정말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수요 예배를 빼먹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빼먹으면 다음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요. 중간에 사다리가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는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올라가려면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빼먹지 마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럼 내가 못 나왔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쭉 안 나와야 되냐? 아니지요. 더 중요한 건 빼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이 수요일 이 믿음의 길의 성경 공부 과정에 여러분들이 꼭 완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운전을 배워야지 한다 그래서 그냥 덜커덩 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느 날 면허를 땄다고 해서 그날 그냥 운전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하고 싶으면 면허를 따야 되고 면허를 땄으면 그 차가 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운전을 통해서 몸에 배워야 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운전을 보다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이 김선달 이야기 다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제가 한 토막만 해드리면 스딸 금음날 결혼을 했어요. 이 신혼부부가 섣달 금음날 결혼한 이 신혼부부가 정월 초하룻 날 아침밥을 먹고 나더니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싸우게요? 이유를 모르시나요? 신랑이 그럽니다. 아니,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섣달 금음날 결혼했으니 정월 초하룻 날이 되면 횟수로 2년은 2년이죠. 애가 태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다고 부부싸움 한다고 2년 됐다고 애를 낳으라고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장로님 권사님만큼 믿음이 자라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기도훈련을 30년 40년 해온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혹은 속장님 교우장님만큼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자라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날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한 계단 사다리를 빼먹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게 어려움도 닥쳐와요. 속상한 일도 생겨요. 마음이 아픈 일도 생겨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목사였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때로는 이런 슬럼프 혹은 침체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쭉 멈추지 않고 혹은 슬럼프 없이 혹은 낙심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고 그냥 자라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믿음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굴곡이 있어요. 자라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다운되는 시기도 있고요. 기도하고 싶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은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할 때가 너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예배가 그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과정에 우리는 신앙이 자라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침체기도 있었고, 기도에 불이 붙어 있을 때도 있었고, 기도가 귀찮아졌을 때도 있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때도 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조금 더 갖게 되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타오를 때도 있고 꺼져갈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있습니다. 해야 할 것. 그 중에 첫째는 성경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꼭 성경 찬송은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서 찾으셔야 성경을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고, 이미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꼭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개역 개정판을 저희들이 예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도 자꾸만 시대가 변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표현들이 개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번역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다른 번역본들도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새 번역을 많이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요. 공동 번역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별로 그다지 갖고 있지 않지만 공동 번역도 있고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혹은 이미 갖고 계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이 어려우셔서 나는 영어가 더 편해.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영어 성경이 우리 번역보다는 내가 익숙하기만 하다면
다소 좀 편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을 읽든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에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요, 그냥 성경을 딱 펴놓고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이거 그냥 바로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석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듣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 잘 안 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꼭 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하는 동안, 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형제들도 1년만 대화를 안 하면 겁나 어색합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왜냐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저희 형님하고, 큰형님하고 저하고 20년 이상 차이 납니다. 큰형님하고. 그냥 있어도 어려워요. 그냥 있어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큰형님을 정말 많이 보면 1년에 한 번, 보통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하루 동안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렸을 때 20년 이상 차이 나는 형님하고 무언 얘기를,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나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남남처럼 어려웠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요, 이걸 좀 어린 마음에 좀 극복을 해보리라 그러고 매 주말마다 형님 댁에 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여러분, 형제들도요, 1년만 대화를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이야기하기가 어색해요. 뭔 말을 해야지 이게 대화가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여러분 1년만 대화를 안 해보십시오. 하나님하고 1년 대화 안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뭔 말해야 돼요? 이러고 있다 그냥 가게 돼요. 진짜로. 궁금하시면 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갖고 많이 하셔야 대화거리가 풍성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요,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대화거리가 더 많아지실 것 같죠? 대화를 안 하는 순간요, 대화거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요,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숨을 안 쉬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여기서 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숨을 열심히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거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숨 안 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대화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질문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아니면 저녁 기도,
아니면 식사기도,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요만했다가 이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특별히 용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죠.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어디서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만나져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그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담대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도 갖게 되죠. 여러분, 잘 안 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할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 세례문답지 교육집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렇다고 나는 오늘부터 성경을 1시간씩 읽으리라, 10장씩은 읽으리라, 제발 그렇게 결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치고 100에 99.9%는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꼭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30분씩 기도하리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0에 99.9%는 못합니다.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단 한 절만이라도, 하루에 단 한 절만이라도, 하루에 단 10초만이라도, 30초만이라도 성경을 읽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해야만이 그것이 익숙해지고 배워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옹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옹알이 안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아빠 밥 줘! 이러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런 아이는 세상 천지에 그 어둠 옷에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엎치락뒤치락하고 조금 자라면 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일어나다가 자빠지고 어디 깨지고, 그러다 보면 걷고, 그러다 보면 달려가고, 그 과정에 옹알이도 하고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완성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하셔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1분 하시든 1시간 하시든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겁니다. 가끔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가서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진짜로. 대표 기도하신, 예배의 대표 기도하신 분인데 한참 기도를 하시고 나더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게 이제 긴장되고 그러니까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익숙해지지 않으셔서 그래요. 몰라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정하셨으니 교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 교회를 이미 정하신 거죠? 여기 또 교회를 정하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없죠? 우린 다 이미 행복한 교회로 정했어요.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만남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날 때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죠. 가족과의 만남이 있고,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고, 이웃과의 만남이 있고, 학교 가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회 가면 동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안에서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 가족 말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가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가족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미 등록도 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서 출생신고 안 하고 그 아이가 계속 자라가요.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중국에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됐었죠. 중국에서 산하 제한을 할 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해서 주민등록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그 아이가 계속 자라가요. 1살, 2살, 10살, 20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아이는 어찌 보면 세상에 더 많은 위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교회에 등록해야 하고 열심히 출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존 버넷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존 버닛이라고 하는 그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구원의 작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를 안내하는 인자라고 하는 이가 이 기독도를 확 낚아챕니다. 그래서 문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갑자기 정신없이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간 이 기독도가 그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놀랬잖아요. 이 안내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성주가 살고 있는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성주는 지금 이곳을 향해서 여전히 늘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고 있어. 왠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문에 들어오기 전에 그 문 밖에서 불화살에 맞아 죽게 하려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어. 내가 당신이 그 불화살 안 맞고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게 얼른 낚아챈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린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생각 열기 위에 결론 부분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돼 가기만 하거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음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는,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저는 그 비유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려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치열한 내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전투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타서 관광하고 구경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까지 때로는 인내함도 필요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망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배워나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 생각 열기에 보면 몇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답을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운 친지들이 우리가 시작한 신앙생활에 반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그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떤 밭일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 옥토가 되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 불러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 때로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똑바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1부 9시, 1부 8시, 그리고 2부 9시 30분 청소년부 예배로, 그리고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1부 8시 그리고 3부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8시 11시 있고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에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금요일 새벽 기도, 그리고 다음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믿음의 길 확신편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오전은 10시 30분, 저녁은 7시 30분에 있고요. 오전 예배 실황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링크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전달이 됐을 텐데요. 속도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수 권사님의 장례가 주중에 있었습니다. 입원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작은 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일 조은영 권사님 자부 애견샵 오늘도 봄이라고 하는 애견샵을 오픈하셨는데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들으신 후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